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내 주변을 살피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하겠습니다. 이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계속되는 대립과 갈등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사울은 세상을 떠났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사울의 잔존 세력이 이 다윗 왕가의 장애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봤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이 사울 사후에 이 다윗이 곧바로 천하의 대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에서만, 그리고 이후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또한 11지파 반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가문은 강하여지고, 또 한 가문 왕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하여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옛날에는 참 잘 살았다. 우리 집은 옛날에 아주 대단했다. 근데 그 말은 지금은 어떻다, 그 말입니까? 지금은 대단하지 않다, 그 말이죠. 지금은 못 산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모두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가 비록 그런 인생이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고귀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 같은 사람 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되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영생을 주셨다. 이 말은 과거에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남들이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복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요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울과는 아주 위대하고 크고 그랬지만은 점점 더 약해지고, 다윗 왕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하여지고, 자, 이것이 오늘 이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점점 더 강하여질 수 있습니까? 번성할 수 있습니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점점 약해지기보다도 모두가 다 강하여지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바라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은 여러분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이 내용 속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주변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내 주변이 뭡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가 잘 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못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 주변, 내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기름을 부어 준비를 시켜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주변,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가는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이스보셋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어떻게 아들이 되었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진 이유는 그 사울의 아주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가만히 봤더니 자기는 이미 사울왕을 섬겨왔는데, 그리고 섬겨왔던 군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스보셋을 이렇게 그냥 올려놓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나중에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은, 이 이스보셋이 나중에는요, 이 사울, 다시 말하면 죽은 사울의 첩을 통관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돼서 이스보셋이 이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불러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혼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 한마디 하면서 딱 아브넬이 눈만 딱 돌리면 이스보셋은 왕이었지만 꼼짝하지를 못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왕가는 어떻게 누가 세웠습니까? 다윗 왕가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보셋, 사울의 왕가가 점점 약해진 것은 이거 누가 세웠습니까? 아브넬이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군장인 아브넬이 세웠는데, 이렇게 우리에게도 여기 대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죠. 내가 점점 강하여지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자리 얻게 된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웠다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질 때 우리의 가문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내 삶이 복을 받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세웠다든지 내 힘으로 세운 것은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뭐 똑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한번 또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다윗의 주변에는 정말로 다윗을 돕기 위해서 그의 사람들이 모여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홀로 외롭게 망명의 생활을 할 때도 200명, 400명, 600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 사울을 반대하여 정심으로 다윗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뭐 전쟁에는 나름대로의 아주 경험이 있는 사람인 줄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주 자기의 딱 몫을 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 주변을 살펴보면은 정말로 우리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직원들이 잘 들어와야 그 기업이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변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내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야 내가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 일을 하면은 정말로 그 지도자는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내가 부리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윤리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도 정말로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되어진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가면 갈수록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도움을 받는 이 사람 아브넬은요, 신앙 인격이나 믿음이나 윤리나 이 다윗을 돕는 사람하고는 아주 근본부터가 달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저 뭐 도와준다고 하니 좋아서 같이 이렇게 있기는 하겠지만 늘 언제나 마음을 소통하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을 먼저 잘 살펴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정말로 저들에게 축복해 주고 저들도 나를 축복해 주고 그런 좋은 팀워크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가면 갈수록 흥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다윗의 강성함은 오늘 2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자손의 번성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 다윗 왕가를 이야기하면서 점점점 강하여진다 해놓고 밑에 자손 이야기를 쭉 하고 있네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 2절부터 5절에 봤더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하는 7년 반 동안에 난 6명의 자녀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전에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정말로 자손들이 많아지면은 그 자손들이 아주 자손의 번성,
뭐 그게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자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상징적으로 그 가문을 이렇게 흥하게 일궈준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금 오늘 이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하여집니다. 자, 그렇죠.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고 눈에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다 보니 그만 내 나라고 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하여지는 이치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로 진실한 사람인가? 내가 믿음의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로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주 윤리적으로도 정말로 내가 마지못해 어울리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함께하지.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에게는 본받을 게 없어요. 때로는 함께 이렇게 있지만은 거짓말을 하고 함께 있지만 서로가 뭔가를 알지 못하는 그 서먹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내 자신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거래하는 사람도 살펴보고 친교하는 사람도 살펴보고 믿음의 사람도 살펴보고 그렇게 내 주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하잖아요. 야, 친구 잘 사귀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내 친구가 정말로 눈빛만 봐도 아주 눈치만 싹싹 보는 그런 친구와 자꾸 어울리고 있으면 내 자녀가 똑같이 눈빛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른들이 있으면 자꾸 피한다든지 이와 같이 얼굴을 맞대지 못하든지 그런 친구를 사귀는 내 자녀가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뭔가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걱정을 합니다. 어디든지 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어디든지 정말로 저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 닮고 싶다고 하는 그 사람, 우리는 주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보셋은 참 어쩌다가 그 사울의 아들이 되어서 왕이 되었지만 지 아브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아브넬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넬에게 한마디 했다가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아주 거꾸로 왕이 명령해야 되는데 군장이 왕한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점점 강해지게 될까요? 자손의 번성에 있습니다. 자, 이 자손의 번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 다 자녀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번성이 없다고요? 자, 번성은요, 영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육적으로서 자녀가 많이 생기는 것이 자손의 번성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 자손들에 대하여 영적인 번성을 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 내 자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얘야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얘야 주를 성수해라, 이 말 못한다면 영적인 내 자녀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잘 둬야 합니다. 이 부모들 보십시오. 자식들 때문에요. 뭐 육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부모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뭐 여러분은 옛날에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사흘들이 아이를 학교를 보내면 선생님이 전화 옵니다. 이 아이를 괴롭혔다고, 사고를 쳤다고,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 자식 때문에 부모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학교 가는 이 선생님의 전화가 달라요. 한번 학교 와주셨으면 고맙겠다고 가봤더니 상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가봤더니 칭찬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자식, 우리 자식, 가장 가까운 이 자식 때문에 이 자식이 애물단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 가에는요, 이 자식의 번성을 봤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영적 의미로 이 가까이 있는 자손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럴 때 우리의 가문이 점점 강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양육해야 되죠.
영적으로 지금 양육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 나에게 육신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함께 가장 가까이 뒀으니 좀 멀리 있고 힘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내 자신이 가장 내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신앙, 하나님이 나는 함께하는 사람인가? 나는 오늘도 믿음의 사람,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오늘 나는 내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번성하고 있는가? 이와 같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가문은 점점 망해져 갔습니다. 한 가문은 시작은 아주 미약했지만 가면 갈수록 12지파를 다 통합 이스라엘을 만드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힘들 때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저께도 봤지만 성을 정할 때도 도시를 정할 때도 기도하면서 어디서 주님 도성을 정해야 하겠습니까? 수도를 어디 정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께 주는 믿음의 신앙,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정말로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가문에 있어서도 번성의 복을 보게 되니 점점점 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사람, 좋은 동력자들을 얻고 구하고 사귀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정말로 저들의 영혼이 여러분 안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